인사하시겠습니다. 굿모닝, 당신은 나의 꿀모닝 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 마이 갓 앤 돈 마이 갓, 이런 제목으로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맙소사 이런 표현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어쩌면 돈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돈 마이 갓, 이런 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보일러 너무 세게 틀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고장냈잖아. 그 보일러 우리가 고장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만든 이상 기후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 여름이 앞으로 올 수많은 여름보다 가장 시원하다는 사실. 그러니 감사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더 힘들 텐데 올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잘 감사하며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은 분 손 들어주시죠. 여름이 좋은 분, 그래도 여름이 좋다. 예, 몇 분 계시네요. 겨울이 좋은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봄과 가을이 좋은 걸로 하시죠. 산부인과에서 애가 안 나오면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 애가 쏨풍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50,000원권이 나와서 신사임당을 보여드려야 아이가 나온다는 그런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주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주보에도 나갔습니다. 오늘 설교가 헌금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에게 언제나 부담입니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인기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4개월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헌금 설교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결국 오늘 그 마음에 순종하는 날입니다. 현대인들은 목사가 헌금 설교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저 목사 의식 있는 목사쯤으로 칭찬하려 합니다. 헌금 설교하는 목사를 꼰대치부합니다. 심지어 11조 헌금을 부정하는 목사를 더 지성인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헌금을 언급하지 않는 목사를 세상이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금 설교에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금을 더 걷고 싶은 마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우리 교회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빚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목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교회를 아직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은혜로 듣는 참 연보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렸더니 10배로 복을 받았다. 11조를 드렸더니 직원이 10명이었는데 200명 직원으로 우리 사업체가 달라졌다. 이런 유의 설교나 간증은 헌금을 낮은 수준의 종교적 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헌금, 11조, 이 모든 것은 다 거래가 아닙니다. 드렸더니 복을 주시고 안 했더니 어려움을 만나더라,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복을 달라는 기복 수준에 멈추어져 있는 헌금의 평가절하된다는 그 수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1조는 구약에 자주 언급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드리던 시대가 아니니 지금은 신약의 시대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말. 언제 있었어요? 율법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그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나가서 축복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여러 나라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 11조의 유래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게 맞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언급된 11조는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적 11조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맥락입니다. 11조의 형식은 욕할 수 있지만 11조의 정신을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소중한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까지 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는 자녀들을 봅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11조의 정신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온 아이들입니다. 그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왜 우리가 돈으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왕 받으려면 더 큰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헌금 비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보에 왜 이름을 쓰는 거야? 헌금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주보에 이름을 쓰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비난합니다. 어느 날 재직회를 하는데 왜 주보에 이름은 이렇게 꼭 쓰냐고, 목사님 쓰고 전도사님 쓰고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 이렇게 어느 분이 재직회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왜 목사 쓰고 전도사님 쓰고 순서대로 왜 쓰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학 교수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주보에 이름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배 때 헌금 호명도 했습니다. 호명해도 됩니까?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금액을 호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름을 호명한다는 건, 성도의 이름이 예배 때 불려진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목사 쓰고 전도사 쓰고 됩니까? 물어봤더니 안 됩니다 하십니다. 그거는 자칫 교회를 계급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학 교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난보다 앞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11조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세상은요, 우리가 네이버 가라사대 하면 네이버가 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가라사대 하는 느낌입니다. 웬만한 답을 다 유튜브에서 듣습니다. 왜곡된 정보들도 다 유튜브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수많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굳이 몇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삶의 지표를 삼는 것입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유튜브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군요. 돈 이야기라 그럴 겁니다. 성경에 돈은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11조입니다. 돈은 유사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0개 중 9개가 내 것이 아니라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한 개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 스스로 하나님께 통제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저는 11조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어떤 분은 사실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외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단체입니다. 부르심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필요성과 사명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욕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고 구제 헌금이 11조였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11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11조는 성막을 섬기도록 한 레위 자손을 위해 헌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들만의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은 성막의 일을 섬기도록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자신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각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여기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으니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피택받고 1억을 헌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을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1억 이상을 하신답니다. 권사 안수 집사님은 5천만 원을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교회 권사 안수 집사님 피택할 때 한 번에 500명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여전히 놀랍습니다. 이건 헌금이 아니라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가 일꾼을 택하고 헌금을 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100원을 정해도 10원을 정해도 금액이 정해지면 그건 성직매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새가족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탐소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요 하십니다. 그때 신방관 권사님이 괜찮아, 형편대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권사님은 평소에도 제가 설교 끝나면 제 설교보다 더 길게 한마디씩 하는 분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에 그런 권사님들 한 분씩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분들. 근데 마침 그 권사님이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오늘 말 실수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권사님,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소문을 내셨습니다. 보통 아닌 목사가 왔다고. 제가 이래봬도 곱배기 목사입니다. 보통 아닌 목사. 여러분, 목사의 사례비는요, 교회가 형편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의 사례비를 믿음으로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주십니다. 아파트도 넓은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고
좋은 차도 사주셔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려 보면요, 그저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너무 좋은 배려를 교회가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전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이상으로 저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장로님들 힘드시면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는 목사 사례비 동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물론 깎아도 괜찮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어려우면 장로님들이 잘 형편 살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단 말입니다. 목사의 사례는 형편대로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믿음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산다고 많이 하고 적게, 어렵게 산다고 적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 따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헌금은 마치 정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신약에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알게 되면 차라리 정해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신약은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지만 더 많은 부담을 우리에게 가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헌금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에게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야기들은요,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은 헌금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기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플레오넥시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억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탐심으로 드려진 헌금이라는 표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놨습니다.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봅니다. 5절부터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나옵니다. 7절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즐겨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넉넉하게 하여 그 연보가 너그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해지지 않은 신약의 헌금은 훨씬 더 많은 헌금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1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11조를 폐지했을까요? 아니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자,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부분만.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은 폐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장로님. 장로님 본교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썩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썩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내가 헌금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11조 어느 교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헌금하면 우리 이 교회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스템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사사기에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 이제 그들을 압제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백성들이 모여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각해버립니다. 또 범죄하고 압제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영적인 시스템, 이 거룩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모든 관리 일하는 일꾼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을 통한 영적인 인도를 받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예물 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영적인 시스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왜 우리의 11조를 자꾸만 건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교회를 흔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니 세상 사람들까지 조롱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목사가 돈을 다 착복하는 줄 압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목사 딸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너네는 좋겠다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니네 집에 가져가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교회는 막 개척한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직회를 세워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비치는 그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 얼마나 그것이 왜곡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에 잘못 가고 있는 길임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사 11조 제도가 틀렸다고 해도 주의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선교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면 당연히 성경에 없어도 있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본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11조를 이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일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느헤미야 같은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는 있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과 신방과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 일에 쓰이는 이 원리를 안다면 여전히 11조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럼에도 11조와 헌금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 계시죠? 교회가 썩어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썩어 있었던 중세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썩어 있었지만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면 우리 모두가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상식 밖으로 목사가 독점하거나 어느 특정한 기득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여러분 언제든지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재직회의와 공동의회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재직회의 참석도 안 하면서 교회가 투명하네 투명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교회 궁금하시면 사무실에서 재정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늘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맥으로 안다고 해서 10년, 20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렵다고 해서 2, 3년 도와줄 수야 있겠지만 2, 3년 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선교지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인간관계로 목사가 다 독과점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 내는 것을 여러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11조는 자랑이 아니지요. 왜냐? 가장 기본적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요즘 너무너무 버거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래서 네가 더 좋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 내게 줄 수 없니? 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분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월 수입 1,000만 원만 나오면 2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8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800만 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나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 내게 주셨군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될 때는 옆에 사람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11조는 우리가 돈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란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막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몇 푼 돈에 신앙의 양심을 내팽개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말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통할까요? 예수님, 그분으로 바울은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생명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권사님이 제게 카드를 주셨습니다. 사무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카드입니다. 목사님 쓰십시오 하십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시내 사는 목사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도 못 썼습니다. 두려웠어요. 쓰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편하게 써도 되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장로님, 제가 한 4년, 5년까지는 정말 구분하면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쓸 것인지 내가 쓸 것인지 분별이 안 간 그 기준점에 있는 섬들을 제가 막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면요,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말 못해요. 그냥 묵인할 거예요. 그때요. 막 써도 묵인할 겁니다. 그러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어요. 제가 깨끗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혹여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까 봐 반납했습니다. 잘했죠? 뭘 잘해요, 잘하기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문제거든요. 제가 잘 압니다.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한국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 세미나 가면 목사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사들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방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먹었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의 정신인 겁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